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인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홍인식입니다. 저는 사실 통합청 목사인데요. 그렇죠. 은퇴 목사입니다. 근데 나이도 제법 먹긴 먹었습니다. 저기 지공의 나이가 넘었거든요.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지하철 공짜의 나이. 네, 만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삐삐 하면은요, 이렇게 카드를 하면은 좀 행복하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이 카드를 찍으면 아무 소리 없는데 저희들이 찍으면은 행복하세요. 이게 노인들이라고. 그래서 다 우리는 공짜 손님이다. 이거 티를 내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은퇴한 지는 벌써 4년 됐어요. 일찌감치 은퇴를 65세 이전에 은퇴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기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강림교회 와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 헌신 예배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하루 있다가 오전 예배까지 하라고 그래서 놀랬고요. 세상에 오전 예배를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놀랬고요. 또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놀란 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의 기도에 평화의 이야기,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정말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본질적인 기도를 오늘 제가 강림교회에서 주일 예배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이 사실 놀라워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 기도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가슴 아픈데 오늘 강림교회에 와가지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 기도회 때 복음적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감격스러웠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야, 우리 통합적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다시 한번 강림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이 상당히 상쇄되는, 변화되는, 기존 교회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제가 너무 감동했고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같은 교회, 여러분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게 돼서 정말 가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상황에서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체제와 문명의 변환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체제와 문명 전환이 어떻게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 보다는 권력을 잡아서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재 체제 전환을 넘어서서 문명의 대변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3, 4년 동안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역사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점이 된 코로나19,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이 인류의 역사는
구분되어질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인류가 지금처럼 살고자 할 경우에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세상 속 양극화는 더욱더 골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GDP 위주의 성장은 기후 붕괴를 부추겼고 서식지를 잃은 바이러스는 동토 해빙을 통해 더욱 창궐할 것이며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불황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후 붕괴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이라는 묵시적 종말론적 위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때와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문명의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묵시 종말론적인 현실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 잔치에서 신랑이 오기를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10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도착하는 대로 잔치는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느 누구도 신랑이 언제 오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 10명의 젊은 여자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신랑이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10명의 젊은 여자들은 제각기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5명의 여자는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만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5명은 미리 준비된 기름을 등에 내어서 불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그럴 수 없어서 그만 등불을 꺼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치에 도착한 신랑은 불을 밝히지 않고 있는 등을 들고 있는 5명의 여자를 밖에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의 요약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비유 3가지가 있죠. 10여자의 그 등불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 그리고 곧바로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3가지 비유는 대단히 독특한 비유로서 매우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0여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가르침의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촉발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위치하고 있는 주위의 여러 가르침과 비유 등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한결같이 그리고 일관성 있게 주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재림을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종말과 심판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종말과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시기에 관한 겁니다. 한마디로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이지 예수 자신도 그때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과 심판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비유의 첫 번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알 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의 문명 대전환 길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준비된 삶입니다. 오늘 종말과 심판의 때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처럼 준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비유와 더불어 대부분의 재림 비유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분류가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늘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의 대다수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본질과 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본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늘 외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좁혀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 강림교회에 와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여자라고 분류된 5사람들도 신랑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지연되고 길 따라서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순하기만 생각했지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적합할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본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다고 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모두가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통적으로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 기름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름이 떨어질 때쯤이면 준비해 두었던 기름을 등에 채워 넣음으로써 등불을 유지합니다. 그 반면에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름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기름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불이 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이 다 타버리자 그 여자들은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그만 불을 꺼뜨리고 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비유는 등과 기름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그로 말미암아 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좋은 기름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불을 환하게 낼 수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등은 그 안에 있는 기름의 질의 문제지 화려한 외형이 아님을 본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질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기름이 타면 찌든 냄새가 날 것입니다. 불을 밝힐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냄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인구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 인구가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인구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요, 뒤바뀐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인구를 얘기할 때 기독교가 1위입니다. 2위가 불교고 3위가 가톨릭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형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제일 큰 등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까? 종교 인구수로는 기독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 신뢰도에 있어서는 꼬레비입니다. 수는 제일인데 왜 신뢰도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등불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등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름의 질이 나빠서 태우면 태울수록 악취가 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 좋은 기름을 가지고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불을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등만 화려하게 준비하고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름의 질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다섯 여자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 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기름을 다시 공급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기름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기름의 질이 문제고 질 좋은 기름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리노베이션이라는 말 있죠. 리노베이션. 그 말이 두 글자가 있어요. 리라는 말고 노베이션, NOV라는 말은 새로운 거 아닙니까?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넣어라. 그게 리노베이션입니다. 등은 한 번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워줘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개혁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을 믿음입니다.
나가는 믿음입니다. 10년 전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10년 전의 이해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면,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리노베이션, 새로운 기름을 채우고 있는 것인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밝힐 수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이 환한 불을 밝히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벌써 10여 년부터 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과 찬송, 오늘도 저희 여기 예배당에 오면서요,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사람들이 목사가 성경도 안 갖고 오나. 근데 여기에 저는 성경과 찬송과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여기서 하고, 교동문 읽을 때 여기서 하고.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책이 생기면서 여러분 책을 갖고 다녀요. 이제 이 책을 대신하니까 저는 이걸 갖고 다닙니다. 바뀌는 거죠, 생각들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은 500년 전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리노베이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기름의 공급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계속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게 하고, 이따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를 낼 수 있는 등으로 만들어 갑니다. 신랑의 오미 지연되더라도 언제든지 맞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이 비유를 전통적인 시각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이 비유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교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서적도 아닙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뭡니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한 가지 교훈만을 주지 않습니다. 비유는 오직 한 가지 특정한 가르침 혹은 교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는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그의 가르침이 죽은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생각할 주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오늘의 상황에서 진짜 어리석고 진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상황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상황에서 이 비유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기후 위기와 극심한 불평등의 사회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불평등의 사회에서 오늘의 비유를 읽어보면 묘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읽으면서 불편함을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치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거나 혹은 읽었던 청중들과 독자들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도 이 본 비유의 분위기는 그리 유쾌하거나 명쾌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놓았던 5명이 조금 여러분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던 기름을 서로 좀 나누어 주어서 함께 신랑을 맞이했으면, 그리고 잔치집으로 함께 손잡고 들어갔으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만 미리 준비하지 말고 우리들한테도 귀뜸을 줬어. 야, 너희들도 좀 준비해. 귀뜸이라도 해줘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는 없었을까? 저는 매우 야속해 보입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서 이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답변은 어쩌면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의 차이겠죠. 어리석다고 평가받은 5사람은 미리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모자라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를 지극히 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학교에 똑같이 배웠는데 왜 시험을 못 칠까? 저 이해 못합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름을 꼭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은 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누구는 투자할지 몰라서 값오르는 아파트 사가지고 몇 배 값을 올릴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슬기롭다고 여겨졌던 이 평가를 받은 5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 미국 사람으로서 교육을 잘 받고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다녀서 아주 특출한 능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장받는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의 비유를 읽어보면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정하기 때문에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능력의 사회가 공평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상받는, 내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의 비유의 청중과 독자 대부분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유를 접하면서 당시의 청중들이 능력 사회를 동경하고 우리도 능력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고 나도 능력을 갖자 결의를 다졌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 비유를 어리석다고 평가받는 5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으로 평가받은 이들을 향한 교훈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비유의 청중들은 오늘의 비유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5사람이, 능력 있는 5사람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평가받은 능력이 없는 5사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선포하고 이룩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당시에 능력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만드는 나라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이런 도전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오직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능력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향하여 경고의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닐까요? 너는 능력이 있어서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좋아하지 말라.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가진 기름을 나누어라. 너의 능력을 없는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함께 손잡고 잔치집으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닐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평등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오직 능력만을 바탕으로 능력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제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살아가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체제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대다수의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를 전복시킵니다. 오늘의 비유는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오직 끝없이 성장하려는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자본주의는 자연 생태뿐만 아니라 사람, 심지어 종교마저 변절시켰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로마 세계와 짝했다면 개신교 500년 역사는 자본주의의 영혼을, 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역사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회는 자본주의화된 신앙 양식에 길들어져 왔습니다. GDP 위주의 성장 경제와 능력 위주의 보상 체제를 지원하는 한국 교회의 신앙 체계는 오늘 불평등의 사회 밖에서 슬피 울며 사람들을 양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이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삶을 넘어서 보다 공동체적인 삶의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보다는 나눔과 돌봄, 돈을 번다는 것을 넘어서 일의 중요성을, 단순한 생존을 넘어 여유로운 창조적 삶을, 개발보다는 순환, 경쟁보다는 사회 상호 호혜성에 우선 가치를 둔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가치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혼자만 잔치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의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가는, 그래서 다고대 슬피 우는 사람이 없이 우리 함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를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4월 국회 총선거에 이런 나라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오게 될까요?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믿는 이들이 되어갈 때 우리는 질 좋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강림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고 우리 그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